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커다란 저는 저희의 이 예수교 신앙을 타 종교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뭐 마음에 전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만 굳이 비교한다면 타 종교와 비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교 신앙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은혜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정말 양처럼 제갈길로 간 우리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리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죄악 가운데 살고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놓으시고 먼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저는 우리 예수교 신앙의 다른 종교와 굳이 비교한다 그러면 가장 커다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예수교 신앙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 충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타 종교에 있어서의 어떤 수도라든가 자기 수도라든가 수양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스토웨 운동하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김진홍 목사도 하고 있고 뭐 누굽니까 바퍼 목사, 최일도도 수도원 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 예수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가톨릭 영성, 이교동 영성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그냥 예수교 신앙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가 타락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봐서 오히려 좋게 보여지는 아주 희한한 기이한 현상이 지금 이 한국 개신교계를 꽉 차 있고 다 망쳐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눈 말씀도 이제 그 맥락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도 있지만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라는 것을 진실로 인식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죄악이라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아무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인 사망을 죽음을
겪지 않으시면 도무지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이 죄의 너무나도 커다란 심각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의 죄악이 정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다 몸소 체휼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와 아픔과 곤란함을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이제 죽음까지 당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소유한 자라면 하루에 7번씩 와서 내가 정말로 죄졌어, 너한테 죄졌어, 정말로 용서해줘, 이게 사실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장난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에 7번씩이라도 와서 자기 또 죄졌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말들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죄사함에 우리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믿는 자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배신감,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타인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피해, 우리의 상처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용서를 구함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건 얼마나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함이건을 떠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의 그 위중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당연히 타인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해줄 그럴 마음이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악용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뭐냐면 어차피 저 그리스도인은 어차피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리 못된 짓을 일부러 반복적으로 행했을지라도 또 가서 사과 한마디 하면 용서를 구하면 저 사람은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니까 난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죄져도 되고 함부로 행동해도 돼. 이런 고의성과 의도를 갖고 함부로 하는 그렇게 악용되어 버리면 이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본질적 의미를 완전히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뭐 현대교회의 목사들만이 아니라 뭐 과거에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뉴스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쉬쉬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뭐 지금 이 세대의 그 목사들이 소위 말해서 오입질하고 간통하고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혹은 부적절한 육체 관계를 맺고 뭐 이런 짓거리를 목사들이 한 게 뭐 요즘 들어서겠습니까? 뭐 훨씬 이전에 계속 있었겠죠. 계속 있었을 것이고 언제 어느 시대에나 위선적인 목사들 사건들은 항상 뭐 흘러 넘쳤으니까 뭐 그 위선적인 목사 탈만 쓰고 있는 사건들이 그 삶의 모습이 실제적인 속내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이제 목사들이 사기치고 횡령하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오입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이제 막 확 퍼져버리고
알려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만,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목사들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참 그 알만한 목사들조차도 제법 유명세가 있고 잘 알려진 목사들조차도 너무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다른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니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참 어렵지 않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통을 저지르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회개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말자라는 뜻이 저는 아니고요. 목사라면 그런 간통뿐만이 아니라 횡령을 했던, 돈을 사기를 쳐먹었던, 또 여성도를 또 성적으로 유린을 했던, 아니면 성도가 아니라 바깥에 가서 사창가에 가서 오입질을 했던, 뭘 했던,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저는 목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일단은 저는 목사직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목사직을 그만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 전체의 그 죄악된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며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그 공개적인 회개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목회직을 저는 그만두고 그런 회개의 시간과 과정을 저는 반드시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범죄들을 저질렀을 때 성도들 앞에서 목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도 제가 이러이러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한다거나, 혹은 다른 목사들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입장을 전달을 한다거나, 저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은혜 받은 자로서, 목사도 사람인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죠. 왜 저지를 수 없겠습니까? 진정한 목사였었다면 말이죠. 진정한 목사였었는데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럴 때 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맞닥뜨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목사직을 유지한 채 용서를 구하는 건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사실은 모든 범죄는 그 목사가 다 저지른 건데, 그 당연히 양들을 섬기고 양들을 위해서 전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작정했던 목사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저는 일단은 목사직을 그만두고 그리고 분명한 회개의 입장을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목사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정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그런 목사의 모습이 저는 무조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목사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저 목사를
다시 받아줄 것인가, 다시 받아주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옳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직을 계속 유지한 채 그 엄연히 확연하게 사실은 말도 안 되게 는 범죄들이 드러난 상태에서 목사직을 유지한 채 그래도 내가 용서를 구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성도들에게 그 용서의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은 양무리를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진짜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 저는 그것은 취할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일단 목사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과정 중에서 성도들이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자신에게 밝혀주도록 해야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버팅기면서 당신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양들을 섬기겠다고 평생을 섬기겠다고 작정했던 목사라면 아무리 실수로 저지른 죄악일지라도 저는 그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인들도 아니고 정말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양들을 위하여 온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한 목사들은 그런 태도를 취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라는 그 책임을, 용서라는 부담을 교인들에게 전가하고 뻗딩기는 모습은 저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목사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옳은 겁니다. 내려놓기 전에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그 목사를 다시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는 온전한 교인들의 몫으로 두는 것이 그게 올바른 순서일 겁니다. 목사직 뻗팅기고 있으면서 왜 내가 회개했는데 용서해 주지 않느냐라는 식의 용서의 압력을 가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는 이 문제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될 부분이지, 그거는 죄 지은 목사가 마치 나는 회개했으니까 용서를 구했으니 너희는 용서를 해줘야만 한다 하고서 권리처럼 주장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전에 1970년대 80년대 때에서부터 이제 목사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80년대 90년대에 교회에 엄청나게 그 수적인 성장을 겪으면서 사실은 본인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대접을 받고 엄청난 호사를 누리고 돈도 많이 벌고 존경도 밀려드는 교인들로 말미암아서 진짜 많이 대우받았던 목사들이 이제 요즘 세대에 들어서서 이제 교인들이 자꾸 깨어나고 이제 목사들의 예전처럼 무지몽매하게 목사들이 하는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다 믿는,
이제 그런 시절을 겪었던 목사들이 이제 요즘 세태를 보면서 이런 말들을 이제 하죠. 좋은 시절 다 갔다고. 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여러 번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시절 다 갔다. 그리고 요즘 신학교 가는 신학교에 진학한 신학생들한테 기존에 이제 성도들 꽤나 교인들 꽤나 모으면서 유세 떨었던 목사들이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이제 이런 말들을 자주 하거든요. 참 너희들 어려울 때 목회 시작한다. 여러분들의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목사라는 작자들이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참 슬프고 참 비참합니다. 좋은 시절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들은 그 목사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들은 너무 잘 알죠. 교인들 막 몰려오고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올해 500명 되고 또 내년에는 1000명 될 것 같고 뭐 10,000명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교인들 몰려오고 그리고 목사가 무슨 말하면 그냥 머리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존재처럼 무조건 아멘 하면서 시키는 대로 그냥 다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던 그러면서 무조건 목사 말에는 그냥 오로지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던 그 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어디 가나 목사님 대우받고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막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 이제 목사들은 뭐 타락한 목사들이겠지만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목사들로서는 그리운 거예요. 그 무지몽매한 교인들 앞에서 쉽게 목회하던 아무 말이나 내뱉어도 토 하나 달지 못했던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자기가 기도 한번 해주면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신방 한번 가면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내오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냥 감사원금 봉투에 5만 원, 10만 원, 수십만 원씩 넣어서 가시는 길에 그냥 뒷주머니에 꼽아주고 이러지 말라 그래도 목사님 정말로 이건 받아주셔야 된다고 하는 교인들이 질비했던 그 시절이 이제 지금처럼 목사에 대한 시각이 많이 비판적으로 바뀌고 목사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존재 의미 자체에 대해서 물음표가 계속 찍힌 이 세대에는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의 정확하게 뭐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참 슬픈 얘기죠. 목사라는 직분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양들을 위하여 목자가 되어서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양들을 섬기는 그 유일하면서도 본질적인 그 목사의 의미를 애시당초부터 갖고 있지 않았던, 그저 목사를 직업으로 택하고 했던 목사들의 회한이라는 것이 그 시절이 참 좋았는데 교인들 무지몽매하고 목사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안수기도 한 번만 해줘도 그냥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기도 한 번만 해줘도 역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다르다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 앞에서 인사하는 목사 앞에 90도로 절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냥 칭송을 입이 닳도록 하던, 지금도 뭐 그 모습에서 별반 차이 없이 계속 유지되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과거처럼 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처럼 막 목사들이 정신없이 막 추앙받던 시절은 분명히 아니니까 그 시절이 그리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목사 되겠다고 하는 애들 보면 참 너희들은 좋은 시절 다 가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까칠한 시기에 목회한다고, 참 안쓰럽다고. 정반대 아닐까요? 정반대. 정말로 이제는 교인들도 많이 까칠해지고 허투루 설교하고 목사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저항도 생기고 함부로 교인들 다룰 수도 없고 자기 집 종처럼 부려먹을 수도 없는 이 시대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변해가는 것이 목사들에게도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을, 훨씬 더 건강한 목회관을,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의 모습을 억지로라도 가질 수 있게 된 환경이어서 더 은혜로운 시절 아닐까요? 무지몽매한 교인들 마음대로 유린해 먹고 농락해 먹어도 그냥 대접만 받던, 그 타락하기 너무 좋았던 시절을 살았던 그 목사들보다, 그 목사들의 시절보다 지금이 오히려 100배 1000배 더 목사들에게는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삼가야 되고 본래의 목사의 본질에 더 충실하지 않으면 바로 직격탄이 날라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참 여러모로 불편하고 여러모로 눈치 보이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도 많지만, 이런 환경으로 간다라는 것이 목사들에게 더 복된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데 목사들하고 저하고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건지, 어떻게 정말 타락하기 쉽고 실제로 어마무지하게 다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개신교계를 지금의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그 목사들이 타락하기에 기가 막히게 좋은 천혜의 환경이 이 목사들에게는 그 시절이 좋았는데
라고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시절이 되고, 이제는 설교 허투루 했다가는 바로 비판받게 되고, 함부로 성경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거 주장했다가는 어, 이런저런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마구 범죄 저지르고 못된 짓 했다가는 그냥 소문이 쫙 퍼져버려서 숨길 방법조차도 없는 이 상황이 어떻게 목사 후보생들에게 하는 말이 참 힘든 시기에 목사 되려고 그런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라면 너희들은 정말로 타락하기 힘든 시기에 목사의 길을 걷는 것 같아.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가, 더 큰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WCC에 가입했다 한 교회다, WCC를 지지하는 목사다, 그러면 뭐 전체 교인 중에 뭐 1%도 안 되겠습니다만, 당신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냐고 주장하냐고, 그래도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그래도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고, 차별금지법 같은 거 반대하는 것에 침묵하고, 퀴어 광란제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것에 침묵하는 목사들에게 이런저런 비판이라도 가해져서 정말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왜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사느냐 하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그리고 좌파 공산주의 세력도 그냥 껴안고 가도 저게 잘못된 건지 옳은 건지도 구분조차도 못하는 교인들에게 휩싸였던 그런 환경보다, 다만 소수의 교인들로부터라도 아니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좌파적인 이념을 가질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 나라의 이 정치판 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재명이 같은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느냐 하고 비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 환경이 훨씬 더 안전한 환경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목사는 절대로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교 신앙을 생각할 때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꽉 차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목사든, 그 예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성령님의 자리를 목사가 조금이라도 꿰차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목사가 교회 리더로서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교회에 주신, 그 예배당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가 가는 길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다거나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을 행할 때에는,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부분에는 우리가 저항할 줄 아는 것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목사에게 중독되어서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해선 토를 달 생각조차도 못하고,
또 혹시 말했다가 저주받고 나쁜 일 당할까봐 그런 미신에 빠져서 무조건적인 맹종을 목사에게 바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리를 목사에게 내주는 그런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종교다원주의의 어떤 흔적도 WCC는 말할 것도 없이, 또 좌파 공산주의 이념의 어떤 모습도, 저 동성애를 비롯한 저 엄연히 드러나는 분명한 죄악들의 모습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